이 바울 서신이죠. 갈라디아서는 바울 서신에는 특징이 있습니다. 어떤 특징이 있는가 하면 늘 앞부분에는 교리적인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뒷부분에 가서는 실천적인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오늘 갈라디아서도 바울이 썼기 때문에 똑같은 패턴을 가지죠. 앞부분에는 교리적인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5장 중반부터는 실천적인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실천적인 이야기라는 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앞에서 교리적으로 쭉 이야기를 했는데 그 교리대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하는 것이 실천적인 삶인 거죠.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갈라디아서는 자유에 대해서 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은 죄에서, 그리고 너희들은 율법에서 자유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더 이상 율법에 얽매이지 말라, 거기서 자유하라. 너희들은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니니라. 그래서 이 갈라디아서에서 실천적인 이야기를 하는 핵심은 뭐냐 하면 자유입니다. 자유. 율법의 저주와 정죄 아래 사람들은 묶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그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규정을 만들고 규칙을 만들고 그 안에서 속박되어서 그렇게 살아갔다는 거죠. 그리고 사람들은 죄에 묶여서 그렇게 죄의 영향력 아래서 죄를 지으면서 살아가고 그것이 죄인지도 모르고 그렇게 죄와 율법에 묶여서 살아갔다는 겁니다. 바울이 하는 말은 너희들이 그렇게 율법을 지킨다고 해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겁니다. 율법을 지키는 것은 행위가 아니냐. 어떻게 사람이 행위로 완전할 수 있느냐. 행위로 완전할 수 있는 사람은 예수님 외에는 한 분도 없는 거죠. 그래서 너희가 율법을 지켜서 그렇게 너희 죄를 없애고 구원을 받으려면 그게 어떻게 사람으로서 가능하냐? 불가능한 것이 아니냐. 너희들이 아무리 수많은 규칙과 규정을 만들어 놓아도 그 규칙과 규정을 다 깨어버리고 너희들이 안 지키면서 지키는 척하면서 살지 않느냐. 그래서 율법으로 구원을 받을 수는 없다.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 이 율법에서 자유해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면 율법에서 자유해야 된다. 바울이 그렇게 갈라디아 교회에서 외쳤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래 나는 율법에서 자유해야지. 나는 죄에서 자유한 삶을 살아야지. 그렇게 생각했는데 이 막상 바울이 떠나버리니까 다시 되돌아오더라 하는 거죠. 갈라디아서 5장 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바울이 아니라 너희들은 율법이 아니라 그렇게 이야기했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율법의 종의 멍에를 매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그렇게 다시 편지를 쓰는 거예요. 자유를 경험했다가 다시 율법으로 돌아간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또 어떤 사람들은 자유함이 방종으로 넘어간 사람도 있어요. 갈라디아서 5장 13절이죠.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 더 이상 율법은 우리를 구원하지 못한다. 율법을 폐기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또 어떤 사람들은 율법을 안 지켜도 되네. 그러면 내가 막 살아도 되겠네. 이렇게 해서 많은 사람들은 또 자유를 주었더니 그것이 막 살아도 되는 방종으로 넘어갔더라 하는 겁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자유를 주면 방종으로 넘어가죠. 모든 사람들은 이 육체의 욕심이 있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생각하는 대로 이기심을 가지고 하고 싶다는 겁니다. 내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내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싶은 그 마음이 있다 보니까 그 안에 뭐가 깃들은가 하면 이기심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내 하고 싶은 대로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기 때문에 그게 안에는 부패가 들어가고, 그게 안에는 폭력이 들어가기도 하고, 그게 안에는 타락이 들어가기도 합니다. 그래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억지로 만들어 가더라는 겁니다. 그것이 사람이더란 얘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모여서 야, 이거 안 되겠다, 이것을 좀 없애야 되겠다. 그래서 만들어 놓은 게 윤리, 도덕, 법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윤리 그리고 도덕, 법이라는 것 안에서 우리의 죄를 어느 정도 억제시키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남을 너무너무 나를 화나게 한 사람이 있으면 가서 정말 한 대 때려주고 싶지만, 그러나 법이라는 것 때문에 그게 무서워서 참는다는 거죠. 윤리와 도덕과 법이 그것을 억제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억제할 따름이지 우리의 죄된 본성을 바꾸지는 못합니다. 윤리와 도덕과 법은 우리가 막 나가고 어긋나가는 것에 대해서 어느 정도 막아주지만, 그것이 우리의 본성을 바꾸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막 나가게 하는 그 본성 자체를 바꾸지는 못한단 말이죠. 내가 너무나 기분이 나빠서 저 사람을 죽여버리고 싶어, 그 마음이 드는 것 자체를 없애지는 못하더란 말입니다. 진짜 죽이지는 않지만 그 마음이 생기는 것 자체를 막지는 못하더란 얘기예요. 그래서 윤리와 도덕과 법은 한계가 있단 말이죠. 그리고 그것이 우리 마음속에서 어느 정도 억제하고 있다가 그것이 갑자기 폭발해버리면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빼앗기도 하고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하더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렇게 가망 없이 살아야 되는가? 우리는 내 마음대로 내 하고 싶은 대로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가?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그렇게 살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나도 좀 고결하게, 이 인생 한번 태어나서 한번 살아가는 인생인데 뭔가 좀 고결하게 살고 싶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본성을 보니 고결은커녕 그 모습은 이렇게 번지르르 하지만 속마음은 너무나 새까맣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그 속마음을 바꿀 수 있는가? 유일하게 바꿀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다고 성경은 소개하죠. 갈라디아서 5장 16절입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니. 우리의 더러운 이 마음들이잖아요. 다 괜찮은 것 같지만 속으로 보면 너무나 이 더러운 이 마음들, 이것을 어떻게 깨끗하게 할 수 있는가? 성령을 따라 행하라 하는 겁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랍니다. 성령을 따라가라는 거예요. 즉 다시 말하면 원래 내 본성은 너무나 약하단 말이죠. 악하고요. 그래서 이제까지 나는 누구를 따라갔는가 하면 내 본성을 따라갔습니다. 죄인된 본성. 내 것보다 더 좋으면 빼앗고 싶고 더 많은 것 있으면 가지고 싶고, 그 내 본성, 이기심에 철저한 내 본성, 그걸 따라 우리는 살았다는 얘기죠. 그런데 그걸 따라가는 게 아니라 무엇을 따라가라고 하는가 하면 성령을 따라가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성령을 따르라. 다시 말하면 삶의 주체, 내 인생에 나를 이끌어가는 주체가 내가 아니라 성령이어야 한다. 그때 우리는 육체의 소욕, 육체의 욕심을 우리는 이길 수 있다는 겁니다. 내가 아무리 결심하고 결단해도 내 결심, 내 결단이면 인간의 본성을 벗어날 방법이 없다는 겁니다. 한두 번은 우리가 제어하고 한두 번은 우리가 이렇게 컨트롤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결국 인간은 한계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따라가야 된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주인이 내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내가 내 주인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내 주인이 되시면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이 하나 있대요. 갈라디아서 5장 13절입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성령이 우리를 이끌어가면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는가 하면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는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습니다. 죄와 율법으로부터의 자유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유인이 되었습니다. 이 자유를 가지고 우리는 무엇에 써야 하는가?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자유를 어디에다가 사용해야 되는가?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네가 받은 그 자유를 가지고 다시 종이 되는데 사용하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역설이죠. 종에서 자유가 하게 되었는데 그 자유함을 가지고 다시 해야 되는 것은 종이 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누구의 종이 되어야 되는가? 서로 종노릇하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서로 종노릇하라. 예전에는 죄와 율법의 종노릇 됐습니다. 그러나 이제 성령이 임한 사람은 어떻게 누구의 종이 되어야 되는가? 서로의 종이 되어야 된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서로에게 종이 되어라 하는 말은 쉽게 말하면 서로 사랑하라 하는 말입니다. 복음은 우리에게 자유를 주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자유를 가지고 이 땅이 전부인 것처럼 매일 필요 없고 육체의 즐거움과 쾌락에도 매이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자유를 가지고 서로를 사랑하며 서로의 종이 되어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서로의 종이 된다는 뜻은 다른 사람의 그 이야기, 하는 말을 듣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주인과 종의 차이가 뭘까요? 주인은 시키는 거고 종은 그 말을 따라하는 겁니다. 종의 말을 따라하는 주인은 없습니다. 누구나 종은 주인의 명령을 기다리고 주인이 명령하면 그것을 실행할 뿐입니다. 서로 종노릇하라 하는 이 말은 우리가 살고 있는 서로에 대해서 그 사람을 순종하라 하는 이야기예요. 제가 우리 교회 오기 전에 섬겼던 교회 중에 한 교회에서 부부 행복학교라는 그 팀을 제가 맡아서 운영한 적이 있어요. 부부 행복학교 하게 되면 신청받아서 부부가 신청을 해가지고 강사들이 오시고 그렇게 해서 세미나도 하고 어떤 치유 프로그램을 하는 그런 건데요. 그 강사 중에 한 분이 이희범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께서 이렇게 오셔가지고 앉아 있는 그 강의를 들으러 온 분들 중에 질문을 하나 던진 게 있어요. 아직도 제가 기억이 남는데 이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여러분 부부라면 결혼을 했을 건데 왜 결혼했습니까?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물어보니까 사람들이 특별히 대답하는 게 있겠습니까? 이렇게 대답합니다. 행복하려고 결혼했습니다. 행복해지려고 결혼했습니다. 그렇죠? 행복해지려고 결혼하죠. 그랬는데 이 목사님께서 그 말을 들으시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행복해지려고 결혼하니까 지금 이렇게 위기가 온 거 아닙니까? 행복해지려고 결혼하다 보니까 위기가 온 거예요. 결혼은 행복해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행복하게 해주려고 결혼해야 됩니다.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당신이 행복해지려고 결혼하니까 집에 와가지고 양말 벗어서 아무 데나 던져놓고 그런 거 아니냐. 밥 안 주면 화내고. 상대방을 행복하게 해주기 위해서 결혼하면 그런 일을 하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은 내가 행복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을 행복하게 해주기 위해서,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행복하게 해주기 위해서 하는 것이 결혼입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사람은요, 내가 정말 사랑하는 대상도 내가 행복해지기 위해서 결혼하는 것이 사람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은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서로 종노릇하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부부가 서로 종노릇하고 성도가 서로 종노릇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을 따르는 사람의 삶이라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육체의 소욕을 거스리고 죄에서, 율법에서 자유한 사람들의 삶의 방식이라는 거예요. 누군가의 종이 되어서 그 사람을 섬기는 것, 누군가를 섬길 수 있는 자유, 그것을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은 다 섬김을 받으려고 하죠. 그래서 누군가를 섬기려면, 진짜 자유가 없으면 누군가를 섬기지가 못합니다. 내가 정말 자유가 있기 때문에 누군가를 섬길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잖아요. 예수님은 정말 자유하신 분 아니겠습니까? 율법에서도 자유하고 죄에서도 자유하고, 예수님은 그 어떤 거에서도 얽매이지 않는 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하신 것은 뭐냐 하면 무릎을 꿇어서 종의 모습이 되어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는 모습이었습니다. 서로 종노릇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셨는데 씻어준 제자 가운데는 베드로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여러분, 그 가운데는 가룟 유다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발을 씻어주고 서로 종노릇 하는데 베드로만 씻어주고 야고보만 씻어주고 요한만 씻어준 게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자기를 팔 것이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예수님이 가룟 유다의 발도 씻어 주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서로 종노릇 하는데 구분하지 않았습니다. 이 사람은 나를 잘 따라오는 사람, 이 사람은 나를 팔 사람, 구분하지 않고 서로 종노릇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서로라는 것은 어떠한 것도 구분이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육체의 소욕이 아니라 성령을 따르는 사람이라면 우리는 서로 종노릇 할 수 있어야 되고, 그 종노릇의 대상에는 구분이 없는 겁니다. 내가 좋아하는 사람만 종노릇하고 내가 미워하고 싫어하는 사람은 종노릇 안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에 대해서 우리는 종노릇하고 그 사람의 말에 귀 기울여주고, 할 수만 있다면 그 사람의 말을 들어줄 수 있는, 그것이 우리여야 된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서로 종노릇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사랑하는 여러분, 원래 사람은 종노릇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었잖아요. 육체의 소욕을 따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성령을 따르는 삶에 살면서 서로 종노릇하는 삶을 살면 반드시 생기는 게 있습니다. 뭐냐 하면 그것은 투쟁입니다. 투쟁. 싸우는 것. 옛날의 나의 본성, 내 멋대로 하고 싶은 것, 내 육체의 습성대로 하고 싶은 것, 화가 나면 화를 내고 기분 나쁘면 집어던지고 짜증이 나면 욕을 하는 그 나의 습성대로 하고 싶은 것이 사람이더란 말이죠.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서로 종노릇하는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니까 이 둘이 막 부딪히는 거예요. 싸운다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17절을 봅시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 둘이 싸운다는 거예요. 늘 싸웁니다. 육체의 소욕과 성령을 따르는 삶은 우리 안에서 늘 싸웁니다. 당장 여러분, 우리가 잘 알 수 있는 것은 새해 첫 주일에 우리는 모두 다 개인 경건 카드를 작성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써주셨습니다. 나는 주일 예배를 드릴 겁니다. 나는 금요 기도회를 드릴 겁니다. 나는 새벽 예배를 드릴 겁니다. 나는 만나새를 드릴 겁니다. 많은 분들이 작성해냈는데 제가 이렇게 보면, 새벽에 나와 보면 작성한 숫자만큼 안 오세요. 이게 뭐냐 하면 육체와 성령이 싸우는 겁니다. 나가려고 알람 맞추고 다 그렇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못 일어나는 거죠. 잠시 눈을 떴다가 조금만 있다가 가야지.
하고 잠시 눈 떠보면 1시간 지나버리잖아요. 시간은 왜 그렇게 빨리 가는지. 그렇게 시간이 흘러갑니다. 마음은 너무 아프고 불편한데 시간이 자꾸 지나고 그런 것들이 여러 번이 반복되면 습관이 되는 거죠. 자꾸 잊혀져 갑니다. 내가 경건 카드를 작성했다는 것도 잊혀지고 하나님 앞에 결단했다는 것도 잊혀지죠. 새벽기도 뿐이겠습니까? 우리가 새해에는 하나님을 만나야 되겠다. 깨어서 하나님을 만나야 되겠다. 내가 올해에는 좀 더 새롭게 경건한 삶을 살아야지. 우리가 나름대로 결심을 하셨을 텐데 그것이 한 2주 만에 여지없이 깨어지는 것을 우리는 보지 않습니까? 왜 그런가? 우리가 약해서 그렇지만 여러분, 이것은 영적 전쟁이죠. 영적 전쟁입니다. 육체에 거스르는 그 삶이 나에게 다가오는 것은 영적 전쟁으로 여러분 보셔야 합니다. 내가 경건하게 살려고 했는데 그런데 그것을 못하게 하는 것, 그것은 마귀의 공격이라는 거죠. 그것을 우리는 민감하게 알아차려야 됩니다. 마귀가 나를 공격하고 있구나. 내가 경건하게 살려고 하는데 자꾸 그렇게 못하는 것은 마귀가 나를 공격하는구나. 내가 피곤해서 뭐 어쩔 수 없어서 그게 아니고 마귀가 공격한다니까요. 여러분들의 마음 결심을 꺾는 것은 피곤해서 환경이 바뀌어서가 아니라 마귀가 공격하기 때문에, 내가 거룩하게 살려고 하는 그 마음을 마귀가 공격해요.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마귀는 아무것도 우리에게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결단도 안 하고 결심도 안 하면 마귀 또한 우리에게 아무것도 하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결심하고 결단하는 그 순간 마귀는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무언가 결심했는데 그게 꺾이면 에이 어쩔 수 없지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마귀가 나를 공격하는구나 하고 영적인 감각을 가지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영적 감각이 없으니까 피곤하니까 좀 잘 수 있지, 자꾸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마귀가 공격하는구나 하면 우리의 인식이 달라진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삶은 단 한순간도 영적 전쟁이 아닌 때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너희들이 가는 길은 좁은 길이라는 거예요. 넓은 길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막 엄청나게 넓은 길로 갈 것 같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좁은 길이라는 얘기예요. 누가 여러분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피곤해 죽겠는데 기도하고 가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좁은 길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누가 힘든데 이 저녁에 와가지고 예배를 드립니까? 집에서 TV 보면서 쉬면 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끊고 이곳에 오는 거니까 그것이 좁은 길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좁은 길을 걷는 사람인데 우리는 계속해서 넓은 길을 걸으려고 하는 거예요. 좁은 길을 걷고 있으면서 넓은 길 걸으려고요. 그러니까 자꾸 넘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재직 헌신 예배지 않습니까? 재직이라는 것은 직분을 임명받았다는 뜻이겠죠. 집사님, 또 권사님, 장로님들. 재직이면 여러분 스스로의 경건을 여러분 스스로에게 세울 수 있어야 돼요. 교회 처음 오시고 교회가 예수님이 하나님이 어떤 건지도 누군지도 잘 모르는 분들한테 이런 말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나 재직 정도 되면 우리가 우리 스스로의 경건은 우리가 세워야 되지 않겠나? 내가 기도하는, 내가 말씀 듣는 그 삶은 우리 가운데 기본적으로 세워져 있어야지 그것이 재직이죠. 그것도 없는데 어떻게 직분을 받아서 그걸 쓸 수가 있습니까? 자, 나는 그렇다면 나는 이 하루하루의 삶이 모든 것이 다 영적 전쟁인데, 육체의 소욕과 이 성령의 이 싸움인데 나는 어디에 속해 있는가? 나는 육체의 소욕을 따르는 사람인가? 성령을 따르는 사람인가? 나는 어디에 속해 있는가? 그것을 알 수 있는 방법을 오늘 본문은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 19절을 보면 이렇게 시작하죠.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이렇게 시작합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대. 그것이 뭔가? 21절까지인데요 15개가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육체의 일은 음행, 더러운 것,
호색, 우상숭배, 주술,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 당짓는 것, 분열함, 이단, 투기, 술취함, 방탕함이랍니다. 우리가 이것을 하고 있으면 육체의 소욕을 따른다는 겁니다. 방금 말한 15가지는 크게 보면 3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 3가지를 합치면 또 한 가지로 묶을 수 있습니다. 이 15개를 3가지로 나누면 이렇게 나눌 수 있습니다. 하나는 음란함, 성적 타락, 또 하나는 우상숭배, 또 하나는 분열, 이 3개로 나눕니다. 이 3개를 다 뭉쳐서 하나로 만들면 자기 만족, 자기 이익,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먼저 여러분 성적 타락을 봅시다. 이렇게 얘기하죠.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들이 여기에 빠져 있으면 너는 성령을 따르는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성경은 늘 말합니다. 부부의 관계를 떠난 성적인 관계는 다 성적 타락이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얼마나 성적 타락한 것이 많고 심판받는 게 많습니까? 하나님께서 심판하는 것 거의 대부분이 뭔지 아세요? 성적 타락이에요. 소돔과 고모라, 왜 거기에 불심판이 내립니까? 성적 타락입니다. 왜 그러면 성적 타락이 이어지는가? 다른 것 아니겠죠. 내 만족입니다. 내 만족. 다른 사람은 신경 쓰지 않습니다. 내 남편, 내 아내, 내 아이들은 어떻게 될까 신경 안 쓴다는 거예요. 그 순간 내가 만족하면 그만인 거예요. 왜 성폭행이 일어납니까? 내 만족입니다. 상대방을 전혀 생각하지 않아요. 서로 종로로 됐으면 그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남을 무시해버리고 내 만족이, 내 이익이 극대화되는 거죠. 동성애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동성끼리 사랑할 수도 있지. 말도 안 되는 소리지. 동성애를 하다가 회개하고 목사님 되신 분이 있어요. 이요나 목사님이라고. 그분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동성애는 성중독일 뿐이다. 성중독, 끝없는 쾌락을 향한 성중독이라는 거예요. 다 뭡니까? 자기 만족입니다. 음란한 동영상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요즘은 이런 모든 것들이 다 너무나 보편적으로 괜찮은 것처럼 흘러가고 있는 것이 문제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 가운데, 성적 타락 가운데 있다면 우리는 성령을 따르는 사람이 아니다. 교회 나와 있어도 성령을 따르는 사람이 아니다. 성경을 읽어도 성령 따르는 사람 아니다. 기도 하루에 100시간씩 해도 육체를 따르는 사람이다. 성경은 말하는 거예요. 또 뭐냐? 우상숭배. 왜 우상숭배 할까요? 자기 만족과 자기 이익입니다. 우상숭배하는 이유지요. 왜 우상을 숭배합니까? 나에게 복을 달라는 겁니다. 복을. 여러분 이사 가는 날 믿지 않는 사람들은 날을 받아서 갑니다. 그렇죠? 저도 부산에서 서울 올 때 날을 받아서 왔습니다. 전화해가지고 이사 날짜를 말하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날은 손 없는 날이라서 20만 원 더 비싸다고 얘기하더라고요. 마침 손 없는 날 오게 돼가지고 날 받아온 사람처럼 그렇게 되어버렸는데 왜 날을 받아서 이사 가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결혼도 마찬가지죠. 날 받아서 결혼합니다. 무슨 기도해서 응답받는 것도 아니고 신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누가 그 날을 준용해 주는지도 잘 모르겠고 부적을 넣고 다닙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뭡니까? 나에게만큼은 힘든 일이 안 생겼으면 좋겠다. 다 자기 만족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그 율법을 받을 때 밑에서 금송아지 만들죠. 그 여러분 나중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왜 금송아지 만드는지, 그 시작이 뭔지. 모세가 더디 내려오기 때문이에요. 불안하다는 거예요. 모세가 왜 이렇게 안 오지? 그래서 그 사람들은 불안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위안을 삼기 위해서 금송아지 가지고 하나님이라고 춤추며 있는 것들이지.
다 자기만족입니다. 우리 가운데 이런 우상 숭배를 하는 사람이 있다면 다 육체의 소욕을 따르는 거예요. 분열도 마찬가지입니다. 분쟁, 당 짓는 것, 시기하는 것, 분내는 것. 왜 분열합니까? 내 목소리를 내기 위함이고 내 존재감을 나타내기 위함이지요. 내 목소리는 맞고 내 주장은 받아들여져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에서 오는 만족감. 이것이 분열입니다. 우리 가운데 이런 분열의 영이 있다면 아무리 예배를 잘 드려도 육체의 소욕을 따르는 사람이죠. 근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이런 육체의 소욕을 따르는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너무나 고상한 말인데 너무나 쉬운 말로 바꾸면 지옥 간다 하는 말입니다. 우상숭배, 분열, 성적인 타락. 우리 가운데 혹시 이 가운데 있는 분들은 회개하시고 이제 그것에서 돌이키셔야 됩니다. 교회 나온다고 성경에 대해서 아신다고 우리가 부모님이 교회를 오래 다니셨다고 해서 그게 용인되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죠. 자,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성령에 이끌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을 성령의 9가지 열매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 9가지라는 얘기입니다. 이 9가지가 열매가 맺히는 사람은 성령이 이끌어가는, 성령에 끌려가는 사람이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9가지 열매, 이 열매를 보면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는 거예요. 이 9가지 열매가 맺히지 못하게 할 방법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왜 이것이 방법이 없을까? 열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무를 심었으면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우리가 제대로 나무를 심으면 이것은 열매로 맺히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믿음을 심으면 이 성령의 9가지 열매는 그냥 맺히는 겁니다. 사랑을 하는 게 아니라 맺히는 겁니다. 희락, 내가 희락을 하려고 막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저절로 맺히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늘 한 게 이거잖아요. 믿음 있는 것처럼 보이려고 믿음 없는 사람들이 믿음을 따다가 나무에다 붙인 것들이 뭐예요? 바리새인들이에요. 자기들이 믿음이 있는 것처럼 막 따다가 붙였어요. 자기들이 구제를 잘하는 것처럼 보이기 위해서 사람들 앞에서 다 보이는 데서 이렇게 구제하면서 나는 사람들을 사랑해 하면서 사랑의 열매를 맺히는 것이 아니라 따다가 붙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외식하는 자라고 그들을 비난한 것 아니겠습니까? 이 성령의 9가지 열매는 우리가 따다 붙인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를 제대로 믿으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것을 금지할 방법이 없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가운데 이 성령의 9가지가 안 맺히면 우리는 믿음이 제대로 생기지 않은 거단 말이에요. 그러나 이것이 조금이라도 맺히면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있는 거란 얘기예요. 희락이죠. 기쁨이 있는, 이 세상에 무슨 기쁨이 있습니까? 기쁨이 주는 것이 조금 지나면 그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슬픔을 줍니까? 우리가 애들 태어나면 얼마나 기쁩니까? 그런데 애 때문에 얼마나 고생합니까? 그런 많은 것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쁨을 주지 못하는 많은 것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때문에 웃음이 기쁨이, 슬픔이 기쁨이 되고 예수님 때문에 고난도 감사하게 되는 이런 것들이 바로 성령의 열매라는 거예요. 그것이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 성령의 9가지 열매하고 육체의 소욕 15개, 이건 너무나 대조적인 거예요. 양립할 수 없다는 이야기예요. 성령의 9가지 열매도 있으면서 동시에 육체의 소욕 15개가 있는 그런 건 없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얘기해요. 갈라디아서 5장 24절이죠.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얘기는 뭡니까? 죽여버렸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성령의 9가지 열매하고 육체의 소욕 15가지는 절대로 양립할 수 없어요. 육체의 소욕 15개는 십자가 이미 못 박아버렸으니까. 오래 참으면서 분쟁하고 당짓고 이거 성립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의 삶을 누리면서 음행과 호색을 할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건 양립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어떻게 좁은 길을 걸으면서 동시에 넓은 길을 걸을 수가 있니? 불가능한 것 아니겠습니까? 양립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양립하는 삶을 사는 것 같아요. 열심히 예수를 믿고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열심히 기도하고 밖에 나가면 육체의 소욕대로 살고, 그래서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너는 육체의 소욕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이 맞느냐 하는 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너는 육체의 소욕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얘기하는데 왜 싸우니? 왜 분쟁하고? 왜 당짓고? 왜 이상한 곳에 가서 음란한 삶을 사니? 십자가에 육체의 소욕을 못 박은 것이 맞느냐? 성령이 너를 이끌어가는 것이 맞느냐? 성경은 우리에게 물어보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은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 삶을 한번 되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바는 뭡니까? 너희는 자유하지 않느냐? 너희는 이제 죄에서 자유했지 않느냐? 죄에서 자유했으니 이제 죄를 짓는 인생이 아니라 누군가의 종이 되어서 섬기는 삶을 살아야 되지 않냐? 그런데 어떻게 해서 지금도 섬기는 삶을 살지 않고 육체의 소욕을 따라서 살아가니? 그렇다면 너희들이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성령을 따르는 사람이라고 너희들이 말할 수 있니? 그래서 너희들이 이 육체의 소욕을 따르지 않기 위해서 성령을 따라가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어떻게든 매달리고 어떻게든 그렇게 한번 살아보려고 노력하고 발버둥치는 그런 삶을 너희들은 살고 있니? 성령이 제발 내 쪽에 나 안에 임해서 나를 좀 붙들어 주셔서 나를 성령 쪽으로 걸어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십시오. 너는 그렇게 발버둥을 치고 있니? 하는 것이 오늘 갈라디아서가 우리에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육체의 소욕을 끊어내고 성령을 따르는 삶을 살기 위해서 어느 만큼 발버둥 치시고 어느 만큼 노력하시고 기도하시고 애쓰십니까? 그냥 한번 하나님, 내가 세상에서 거룩하게 살게 도와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렇게 다 세상으로 나가는 것 아니냐? 우리는 본성이 죄를 짓는 본성인데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죄의 본성을 이길 수 있느냐 하는 거예요. 하루 종일 10시간을 기도해도 돌아서서 나가면 죄 짓는 게 우리인데 어떻게 육체의 소욕을 거스른 그 삶을 살려고 기도하고 발버둥 치지 않고 그냥 되는 대로 그렇게 살아가느냐 하는 말씀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주는 것이죠.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육체의 소욕을 떠나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아직 육체의 소욕을 떠나지 못했습니다. 우리에겐 아직 성적인 타락과 우상 숭배와 그리고 분열의 영이 우리 속에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내 이익과 내 만족을 위해서 늘 움직이는 마음이 우리 속에 있습니다. 서로 종노릇하기보다는 내가 주인 되고 싶은 마음이 훨씬 많은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하나님께 주신 이 자유를 가지고 우리가 내 육체의 소욕에 즐거운 대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께서 주신 자유를 가지고 누군가의 종이 되는 삶, 그 삶을 사는 우리가 되기를 바라고 성령을 따라서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의 인생을 살며 그 안에서 기쁨을, 그 안에서 감사를, 그 안에서 축복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